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양떼를 돌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중심은 단순히 사람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 아래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목회자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며 또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함께 협력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존재죠. 이스라엘에서 양은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양들은 굉장히 시력이 거의 없어서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맹수에게도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와 양은 생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예수님과 그의 양된 우리는 생명의 관계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피로 사신 양떼를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해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위험에서 지켜야 합니다. 목회는 단순히 행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목회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려져 가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를 통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날 신앙은 교회 없는 신앙생활,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그런 고아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그런 돌봄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요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주시느냐?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작은 목자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의 관계인 것처럼 선한 목자와 양이 생명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혼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에게 부탁할 때 하나님이 겸손함을 보시고 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함으로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목자의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의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써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도저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목자 대신 또 목사님을 초청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상큼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제 힘으로 아무리 새벽기도 시간에 붙들고 기도해도 낫지 않던 그 머리의 통증이 목회자의 안수를 통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만약에 이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나 혼자 기도해도 다 돼. 그러면 뭐가 교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형제자매의 중보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교회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목자도 또 리더도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보기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반드시 중보기도 해야만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중보기도를 또 절대화하는 것이죠. 또 어느 목사님이 모든 기도 제목은 목사가 반드시 안수기도 해야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요, 그것 역시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것은 혼자 기도해도 돼요. 어떤 것은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안수도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놨는 줄 아십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양들의 영혼이 잘되고 좋은 꼴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동행해주고 상담해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하도록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목자와 동행하는 삶에서 누리는 축복이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맛보고 누리도록 목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목사가 뭐냐? 구약 시대에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에레미야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율법이, 지혜로운 자의 책략은 더 좋은 번역은 충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충언, 선지자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오늘날 계승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말씀에 관계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가 뭐냐? 오늘 본문 7절에 여러분의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재정, 주일학교 이런 기관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하나의 말씀 기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즉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목회자의 중심 사역은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잠시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으로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사역은요,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메신저 자신이 곧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주목합니다. 설교보다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는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내용도 신선하고요. 그런데 삶은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만 할 수 있지? 시험 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삶은 진국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진짜 못합니다. 말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아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못하시나?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설교 안 하시는 게 좋겠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지?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능력인 것이에요.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 전달입니다. 인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설교의 영향력은 첫째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격 사역이에요. 인격입니다. 설교 사역은 강단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도 설교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는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평생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옷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 당신을 뭐에 쓰겠어. 오직 여기만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여기라도 쓰임을 받아야지. 이런 부담이 저를 메신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몸에서 축적된 오랜 세월의 학습과 문제의식과 고민들이 녹아져서 나오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요, 설교 한 편이요, 제가 해보니까 뚝딱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심과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설교가 그냥 단순히 그냥 원고 써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의 삶 전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사나워지더라고요. 사나워져요. 사람이 엄청 날카로워지고요, 그냥 말 한마디에도 그냥 확 마음이 상하고요, 사나워져요. 좌우지간 건강도 나빠지고요. 저희 목사님께 들었는데 김명교 목사님이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 대행으로 섬기신 지 3년이 됐는데 3년 만에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고혈압 약 드신다니까 무슨 고혈압 약을 드시냐 이러시던 분이 본인은 3년 됐는데 벌써 고혈압 약을 드신대요. 다행히 주님이 저는 들보의 원리 이 말씀을 처방전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사건,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라가 됐든 이 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 나의 들보를 보고 내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자존심과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 자존심과 내 연민과 자기 애와 강한 자존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존재값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47은 27이라고 우기는 애들과 싸우지 말고 너의 존재값을 높여라. 목회의 본질은 목회자 너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방전을 받은 지 벌써 25년의 세월이 훌쩍 넘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님의 처방전이 정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더군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상대방의 티가 저에게는 들보였어요. 들보였어요. 회개할수록 끝없이 드러나는 빙산과 같은 나의 숨겨진 죄악들을 이실직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들보 원리에 대한 처방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기 미국 닭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던지, 성질을 못 이겨서 큰 화병을 얻었든지, 가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저 종교인으로 바리새인이 되어서 외식과 나의 의의를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내며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외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11분이 쓰신 책 제목이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입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고백인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종 주변에 만나는 목회자분들 가운데서도요, 목회가 너무나 어렵다, 만날 때마다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가 어려워요, 늘 하소연하십니다. 한 가지 꿈이 있대요. 산속에다 집 한 채를 딱 마련해 놓은 다음에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다 한 다음에 굿바이, 이것이 꿈이래요.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신기하게도요,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이잖아요.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 이것을 밝히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이 들보의 원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알게 되었고,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몰라갖고,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온갖 세미나를 다 쫓아다니면서 방법론을 찾았죠. 그러나 더 이상 방법론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나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 현실에서 양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되는지, 각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을 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들보의 원리, 이 처방전을 받은 지 25년이 훨씬 넘는 세월 속에서 자나깨나 주구장창 들보 뽑고 나 고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진정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스펙을 쌓고 준비된 사람을 뽑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용병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여길 때 그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됐다라고 하면요, 자기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그러면 됐어, 내가 아닌 것을 알면 됐어, 근데 그 일이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를 통해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사역에서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중요합니다.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구분하는 것은 메시지의 호응, 반응, 이런 것보다도요,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가 보다도 제대로 설교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말을 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8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에레미야가 부딪힙니다.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70년이 되어야 돌아온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냐는 한마디로 마사지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말씀으로 죄악을 마사지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메시지가 마사지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냐는 마사지 영업을 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인기 짱이었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에레미야 28장에 가보면요, 하나냐가 2년 만에 성전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에레미야도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그 앞장 27장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으면서도 에레미야를 마치 무시하듯이, 이보세요, 내가 계시받았는데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디다, 그렇게 하나냐가 얘기했어요.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에레미야도 아멘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친척도 잡혀갔는데 2년 만에 돌아오는 거 나도 줬어. 인간적으로 나도 그 말이 너무나 좋소. 그러나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어. 내가 전해야 될 말은 인간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냐의 마사지 영업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때로는 마사지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사지만 하고 메시지를 소홀히 하면 결국 죽은 설교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메시지만 강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마사지도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칭의가 성화보다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은혜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성화에 대한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은혜가 모자라거나 약화되거나 했을 때는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요, 그래 죽여라 죽여, 어차피 내가 이러도 못 살고 이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여라 죽여, 그냥 나 죽이시오, 지옥 갈랍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화를 이룰수록요 에너지를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이것이 느껴지면요,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데 무조건 살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우리 찬주가 또 기흉이 재발되어 수술했는데요, 또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멀쩡한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과 이 래퍼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나중에 날카로운 얘기를 해도 수용이 되잖아요. 그냥 허구한 날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놈아, 그러면 멀어지기만 합니다. 관계만 나빠져요. 이 밸런스, 균형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설교자는요 마사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냐 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몽땅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말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 날 되면 백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간 또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하얗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이 어찌나 말씀하고 싶은 게 많은지 토요일 날이 되면 삭제하기 바빠. 삭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쏟아주시니까요. 어쨌든지 자기 말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그 말씀 사역의 고충과 중요성을 아시고 오늘 7절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말씀이 살아야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주일을 당하여 꽃도 달아주시고 대접도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마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는 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거세게 올라오는 자신의 죄성과 처절하게 싸우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회개를 힘쓰고 그럴듯한 내 생각이 있지만 이해가 안 돼도 목회자의 권면을 따르고 매 순간 나 죽고 예수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낙심했던 목회자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그 말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해보니까 이 설교 사역이 그냥 대충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은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격과 저항이 있는 고단한 일입니다. 남편 목사님이 38년 동안 이 사역을, 또 선교회 사역까지 치면 43년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물론 자신이 관리를 잘 하신 것도 있지만 정말 쓰러지지 않는 것이 진짜 기적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절실히 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게 3년째 이렇게 짧은 시간 해오고 있지만 언제 후임 목회자를 주시려나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정말 억만금을 준다 해도 못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설교 시작부터 모자란 잠을 보충하시느라 조르시고 또 요즘에 와서는 졸게 만든 메신저인 제가 더 문제라고 깨닫습니다마는 육신이 연약하여 한두 번은 그러실 수 있다고 치고, 그러나 여러분, 습관이 되면 곤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매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더 힘든 것은요, 한 번도 말씀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들은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사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 가운데 말씀이 부딪혀도 가볍게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중에 새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온갖 불평을 터뜨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굳건하게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말씀 사역의 변화가 없는 것, 그것처럼 고통되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받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가장 기쁩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가족 형제님과 제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요즘에는 직장에 가서 갈등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야, 주님이 말씀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얼굴이 달라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볼 때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요,
가장 큰 대접이 무엇이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고 권면한 말씀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대접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항상 말씀에 대한 반응에 목말라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제대로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자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5가지 본을 얘기했어요. 말의 본, 행실의 본, 사랑의 본, 믿음의 본, 정절의 본.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삶은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말씀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모습,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그 모습,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부안해동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이런 삶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신앙은 결국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듯이 성도도 믿음의 본을 보며 성장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설교보다도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본문 말씀에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기도의 삶 하나만이라도 본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요 사람 자체를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본을 받으라고 해요. 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되는 말씀이 그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도자도 연약해요. 그러나 그들이 붙들었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요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여 살고 어떻게 참고 죽었는지를 그들의 삶과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시선은요 사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믿음의 선배도 다 지나가지만 예수님만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날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서로가 은혜 가운데 동역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순종을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가 질서 가운데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는 부모님을 세우시고 나라에는 권세자를 세우시고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지도자가 말씀대로 인도할 때 성도는 협력하고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성도가 비판과 불평만 하게 되면요,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는 영혼들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랬습니다. 경성한다는 말이 뭐예요? 잠들지 않고 깨어 지킨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 상태를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에 바로 서도록,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서 인도자들은 자신들이 청산할자인 것 같이 사역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말씀을 바로 전했는가? 영혼들을 사랑했는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두렵고 떨리는 사명이에요. 목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목회한다고 하면요, 그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지만, 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태도가 목회자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성도가 은혜 가운데 협력하면 목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원망과 다툼은 목회자를 지치게 합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어요. 바울도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은혜로 반응하면 교회에는 기쁨이 흐르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근심 가운데 사역하게 되면 결국 성도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려면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목회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자임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히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